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성공의 기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왜 성공의 기준이냐라고 했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 그게 성공에 대한 얘기인지 얘기를 나누려면요, 먼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최고의 학자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되겠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일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것도 나면서부터 그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가 태어나면서부터 지배받는 백성 중에 시민권을 주는 종류가 딱 한 종류가 있습니다. 왕족이에요. 왕의 혈통을 직계로 따른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왜? 그 나라의 왕족을 흡수하면 그 나라를 통째로 흡수할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다윗의 계보를 따르는 왕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덕분에 로마에서 최고의 학자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로마 사람으로서의 스펙만 뛰어나냐?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도 바리새인 중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부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교로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에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약간 이상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안 그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 뭡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면 보통 뭘 말해요? 뭘 말하지? 딱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잖아. 뭐가 있을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말해보세요. 여러분 성공하면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은가? 커서 직업을 가지면 뭐 하고 싶어요? 라고 묻는 게 더 쉬울까요? 고민한다. 고민하고 있죠. 좋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뭐가 성공일까? 바로 나오지 않는 걸 보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아직 세상의 때를 타지 않은 사람들인 걸 알 수 있어서 참 좋네요. 네, 저기 뒤에 박인하 선생님이 끄덕끄덕 하시는데 바로 생각하신 게 있죠, 그쵸? 네, 보통 뭘 성공이라고 말해요? 돈, 그쵸?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보통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럼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사람일까? 정말로? 만약에 여러분이 복권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아직 성인이 아니라 복권을 못하지만,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손에 세금 떼고 30억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옷 좀 사야겠다 하고 딱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점원이 이렇게 막는 거야. 이걸 딱 사려고 옷을 집었더니 그거 엄청 비싼데 괜찮으시겠어요? 기분이 어때? 아니 내가 지금 얼마 있는지 어떻게 알고, 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명예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알려지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고 이래까지 알려졌어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박근혜 정권 시대 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이 정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행했고 이상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가지고 국민체조를 새로 만든다느니 무슨 이벤트를 한다더니 해서 했던데 막 동원이 됐어요. 그걸 거절한 사람들은 TV에 출연을 못하고 운동 경기를 못 나갔습니다. 유명한 스포츠 스타, 유명한 연예인들이었죠. 심지어 저는 무한도전 안 본 지 꽤 됐지만 종영하기 전까지 김태호 PD가 그래서 잘리기도 했습니다.
나영석 PD도 원래 하던 데서 하차하게 되기도 했고. 왜 그랬을까요? 유명하지 않았을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보통 말하는 성공의 조건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힘이에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이 있어야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기에 100%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 벌고 유명해지고 권력도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 말에 토달지 못하고 다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하냐고 물으면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는요, 사회적으로 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최고의 학자 밑에서 배웠고 로마 시민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벌 수 있었고 자기의 학식을 이용해서 명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면요, 권력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 사도한테 따지고 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식민지 백성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지배 국가의 백성에게 따지고 소리 지르고 그거 틀렸어, 너 왜 그래라고 손가락질한다고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군인을 불러가지고 시민증을 보여주면서 얘네가 방금 나한테 욕했거든 이러고 말하면 다 감옥에 가는 겁니다.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가질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애초에 바울 사도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왜 이상한 사람이냐면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데 식민 지배당하는 백성의 제사장은 될 수 없으니까 성경 연구가가 된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하거든요. 성경 연구가로서 이름을 높이는 걸 자기의 성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켰어요.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성공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사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동안 틀렸구나를 알고 나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너도 사랑받고 있어라고 전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눠야 돼라고 전하는 것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행복이야. 너희가 내 성공이야. 여러분의 성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뭘 하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누가 저한테 물으면요, 저는 사실 이미 성공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소설가가 될지 목회자가 될지 고민했어요. 10살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목사를 하면 되게 녹록지 않을 것 같은 거야. 살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소설가가 돼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글 쓰는 재주가 있었고 소설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고민을 들은 어머니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광주대 문창과에 전액장학금으로 붙었었거든요. 붙었었는데 한신대 신학과랑 광주대 문창과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던 도중에 어머니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다가 실패해서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도 그걸 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행복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소설을 쓰다가 실패하면 정말 억울하고 화날 거였다. 근데 내가 목사가 되면 누구 딱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 삶 속에서 내가 잘 살고 있나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충분히 행복해도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내가 굶어 죽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나는 이미 성공했어. 그리고 앞으로 성공을 조금씩 늘려가기 위해 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어. 나도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성공은 뭐예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뭘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어떤 걸 할 때 행복합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 행복했어. 너희들이 내 행복이야. 너희는 지금 행복하니?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행복을 찾을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찾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응원할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혹 힘들거나 고민된다면 언제든 고민을 얘기해 주세요. 같이 들어주고 고민해주고 기도해줄게요. 해결해줄 능력은 사실 없어요. 내가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막 유명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나가시고 생각해보시고 많이 고민해보시고 그 고민이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때 그걸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민하고 걸음을 내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주 좀 해주시고요. 손 모아주시고 눈을 감아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혹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이래도 될까? 아니면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다 털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왜 아무 생각도 안 나면 그냥 괜찮아요.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 각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어디를 향하든 어느 길을 걷든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용기 내어 가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행복을 찾길 원합니다. 행복한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혹 말할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느냐고, 다 정해진 길이 있다고, 공부하면 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만 행복을 찾아서 내 행복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해주고 힘을 내서 걸어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짜 성공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